22장 1절부터 8절. 많이 오셨네요. 네. 22장 1절부터 8절. 그 일 후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21장이 있은 후에 그렇게 보셔야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거 기억하셔야죠.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3일 중요하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 예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풀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같이 가는 거죠.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으니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랬죠. 자, 잘 지내시고 오신 거죠? 자,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향하여서 또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 그 신앙의 여정이 어떤 결말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뭐 크라이막스라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표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단 말이죠. 그럼 첫 번째 언약한 것이 뭐냐면 자손 준다, 큰 민족 이루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언약대로 100세에 이삭을 줬던 거죠. 그래서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것을 알아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손 주신다 말씀하시고 그 자손은 이삭으로 나왔죠. 근데 그 이삭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주신 것은 무엇 때문에 이삭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이삭을 주시겠다 그런 결론이 나는 거죠. 그러면 구약은 그림자이니까 수건을 벗겨서 우리 다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죠. 그러면 영원전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셨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지만 인간인 피조물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거죠.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창세기의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인 이삭을 주셨고 이삭은 번제로 드리는 거 그것을 그림자로 해서 구약 성경을 전체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고 신구약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결말지른 게 뭐예요?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신구약의 전체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정말 독자 이삭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이냐? 그래서 사람으로 아브라함으로 가시면 안 된다고 얘기죠. 창세기 22장서부터 시작해서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에게 언약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심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죠.
믿음을 주시는 그 모든 사건을 섭리하시고 믿음이 있게 하셔서 그 믿음이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거죠.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야지. 아브라함을 높이면 그럼 마누라 2번 팔아먹어도 되느냐, 애굽에서 내려와도 되느냐, 이런 식이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거지 아브라함을 인간을 드러내는 것은 성경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위대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이 귀하다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실 거고, 아브라함이 그 사명 끝나면 이삭을 통해서 동일한 언약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이고, 이삭의 시대가 지나면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오늘 우리 한 세대를 향하여서 우리들의 생명이 이 땅에 있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그 구원에 이른 자가 오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고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진짜로 믿느냐 안 믿느냐, 진짜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주어진 생애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 그리스도를 찾고 있느냐,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 있는 거죠. 무엇을 해주니 안 해주니, 아니 목숨 바쳐서 여러분을 구원했다니까 아까울 것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천하 만민이 구원 얻는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이제 1절부터 해나가죠.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일 후 그랬을 때 2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되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랄에 우거하여서 이삭을 낳았고, 그렇죠? 이스마엘을 내어 보내라 그렇게 해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고, 그랄 왕 아비멜렉과 언약을 세운 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여호와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으로 많은 훈련이 있었다는 거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누라 팔아먹어도 하나님 복을 빌어주셔서, 아, 그분이 정말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고 있는지, 그리고 믿는다면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시험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이을 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언약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기업을 이으시도록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낳게 했죠? 이삭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가 되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분명히 그 언약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죽지 않는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내어놓으라 그리고 번제로 드리라 해도 분명히 번제로 드려서 죽였을지라도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없는 가운데 100세 가운데 아들을 낳게 했으니까 또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 얘기죠. 우리의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되죠? 거기. 지금은 이런 모양과 이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때로는 육신의 환경에 의해서 이 땅의 삶이 아픔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영혼의 세계까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영생 아닌가요? 영생. 그 세계까지 바라보고 기꺼이 이 땅에서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 그분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이뤄가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이 바라고 원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언약을 믿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명령을 했을지라도 분명히 이삭은 살아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에 번제로 드린다고 한다면 분명히 언약을 믿는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이런저런 언약을 하셨으니까
언약을 믿는다면 번제로 드릴 것이다. 믿음에 순종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믿지 아니한다면 어떻게 해요?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번제로 드립니까? 못 드립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예요? 내 내면에서부터 바라보는 세계가 있어야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소망하는 그 세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의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 여부를 모르셔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순종 여부를 통해서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향해서 어떤 시험이 올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결코 실망할 일은 아니라는 거죠.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어서 훈련시키고 연단시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독자 우리 한번 풀어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한 산이에요. 한 산에서 죽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명하신 산에서 죽으셔야 돼요.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에게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니까 3절에 순종하는 모습이 나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받아들이기 힘든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100세 난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자식 준다고 그럴 때는 언제고 그 자식을 통해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렇게 약속하실 때는 언제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불평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의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아들을 통해서 기업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놓고 아들 이삭을 왜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고 왜 죽이십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기다려서 그걸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이스마엘 주더니 이스마엘 내어 쫓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자손 주시겠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아니 씨 다 말리면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겠느냐? 그렇게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 의의를 제기하지 않고 3절에 보면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영적으로 할례를 받을 때 이미나도 자기의 이름에다 그리고요 몸에다 증표를 줬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이름을 들음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몸에다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함으로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을 누가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했고 또 언약대로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사람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거에 대한 거 얘기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아무 말 없이 죄인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아무 말 없이 그저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예표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였어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라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도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수종하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다 번제물이 되신다. 근데 모진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아무 불평 없이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 땅으로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신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면서 모리아산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리아산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한 장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소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역대하 3장 1절 모리아산 우리 공부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어디서요?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모리아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올라가야 된다 그런 뜻. 그러면 사람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렇게 얘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번제를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미래 모리아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갈 것에 대한 예표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삭이 어디에 있어요? 모리아로 올라가서 모리아 산에서 이제 번제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구약 성경을 수건을 벗겨서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 밖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번제물이 되셔서 예루살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에 대한 뭐예요? 모형이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모형을 향해서 지금 모리아 산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에 있고 그곳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전은 구약 성경을 벗겨서 예수님이 성전일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우리들에게 말씀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예루살렘이 평화다 샬롬이든 모두 평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루살렘 땅인 모리아 산에서 누구를요? 아들 이삭을 번제를 바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고 평화의 관계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리아산을 통해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리아산에서 그죠? 번제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이루심으로 평화가 되고 안식이 되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역대하 3장 1절을 통해서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이 어디에서 세워졌죠? 모리아산에,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세워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당시에 어디에 세워져요?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모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우상처럼 섬기는 거죠. 성전만 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알고, 성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 나라는 복을 받을 줄 알고 이방인에게 외박의 세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근데 로마에게 속국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떠지지 않고 귀가 가려져서 성전이 하나님 것처럼 우상, 그래서 때려 부시는 거죠. 구약의 그림자로 있던 거 예수님의 실체가 되셔서 성전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으로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 뭐야?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이방인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신 것은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너지고 십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거고, 이방인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역사해서 자기의 나라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죄값 지불하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돌아온 것을 가지고 십자가의 사건을 들어드릴 수 있고요. 아수를 통해서 그들은 멸망당해서 불택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고요. 죄짓기는 마찬가지잖아요. 721년에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유다를 향해서 보고 깨달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깨달아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안 깨닫는다니까. 그래서 500몇 년에 누가 망해요? 남유다가 망한다. 그게 뭐예요?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걸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사건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14장 봅시다. 아브라함이 그 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왕 곧 왕국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또 나오죠. 에루살렘 그랬더니 살렘이 나오는 거죠. 평화 왕 그곳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럼 멜기세덱의 구약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면 포도주와 뭐가죠? 빵 갖고 나왔다면 우리 공부했잖아요. 그렇죠? 수건으로 벗겨서 포도주와 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축복하는 거예요. 만인이 되어져 세상이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는 축복밖에는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열받는데도 축복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성질내서 미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생각하니까 그거 이겨내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게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에다 여러분을 못 받고 가는 거예요. 큰 거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면서부터 십자가를 세우시고 부활의 사건을 세우셔야 되거든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리되 천지의 주제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저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줬도다. 그러니까 318명 가지고 어떻게 네 부족인가를 5 부족인가를 향해서 전쟁을 치러서 이기고 오냐 이 얘기예요. 도저히 이길 수.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이 딱 나와서 그거 하나님이 너를 향해서 너에게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싸우신 전쟁이야. 그래서 너희가 이기는 거지. 그러니까 제정신 드는 거죠. 제정신 들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14장에 나왔죠. 12장서부터 아브라함을 향해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제정신 차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셔서 이겨서 주셨다. 그리고 10분의 1을 바친 거죠. 10분의 1을 준 건 뭐예요? 10분의 1. 10분의 1은 전체의 하나이다. 대표이다. 인류의 우리가 아담이 우리의 대표이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이듯이 10분의 1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의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10분의 1을 다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 10분의 9는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대표성을 띠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부름받기 전에 가나안 땅에요 살렘이라는 땅이 있었고 살렘 왕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멜기세덱. 그리고 전쟁에 이기고 돌아올 때 빵과 포도주를 선물로 주었도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전리품으로 10분의 1을 바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샬렘이라 그 얘기는 평화라는 뜻이고요. 하나님과 죄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서 평화를 회복할 것을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빵과 포도주는 앞으로 샬렘의 땅 모리아의 산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이다. 그거 설명해 드렸다. 그 얘기죠. 히브리서 7장 2절서부터 3절 아브라함이 일제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은 멜기세덱 번역한 지가 천체 의왕이에요. 이 땅에 창세기 이후로부터 모두가 죄인인데 의로운 왕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샬렘의 왕이니 곧 뭐예요? 평강의 왕이도다. 자 3절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분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그림자로 구약 성경에 멜기세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풀어요?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되어졌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했지만 굉장히 대단한 분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창세기 우리가 14장을 해 나갈 때 히브리서 7장이 없다면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어떻게? 포도주와 빵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나간다라고 얘기를 했을지라도 어떻게 그것을 확증하냐니까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는 우리가 확증할 수 없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을 풀어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는 얘기는 믿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우리는 이제 성경에서 성경으로 연결한 것만큼 정확한 것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시려면 영적인 싸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싸움이라니까요. 이렇군 저렇군. 그래서 그러면 단어 정리했느냐? 그 뭐 신천지에서 뭐예요? 단어 정리하잖아요. 단어 정리해도 그림과 같이 해요. 그분들이요.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말씀이 없어서가 너무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막 돌아가는 거죠. 큰일 난다니까, 그렇게 풀면. 반드시 맥을 잡아야 돼요. 맥을. 앞에서부터 연결해서 14장을 해결하려면 13장과 15장을 연결을 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 곳에나 막 달려서 그걸 어떻게 믿냐니까요. 그래서 맥을 잡는 성경 그 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거기까지인가요? 자, 그러면 멜기세덱 역시 모든 인류에게 뭘 갖다 줘요? 빵과 포도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평화를, 안식을, 평강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아가고 있다. 그러면 그냥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전쟁을 이기게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거죠.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놓으심으로 사단에게서 이기는 거지 그냥 전쟁하는 거 아니다, 그 얘기죠. 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죄값 지불하잖아요. 사단의 문제 처리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란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언약한 대로 이루신 것을 확증해 나감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의 확증이 있는 거죠. 그거 믿으라니까요. 믿으시고 은혜 되셔서 그분을 바라보시고 늘 감사하시고 지금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여러분과 내가 말씀을 통해서 채워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22장 3절 했죠. 자, 4절 하겠습니다. 4절인가요? 자,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오라 그러셨는데, 자, 제3일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는 출애굽기도 나아가다 보면 이제 창세기도 나오겠네. 창세기 40 몇 장에 보면 그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기 전에 옥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꿈꾸잖아요. 술 파는 거, 떡 파는 간원장들이. 근데 뭐가 나와요? 3일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죠? 3일에 대한 것, 3일길에 대한 것이 이제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보거든요.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첫날 가셔서 죽으시고 두 번째 날 부활하시고, 아니 두 번째 날 음부에 들어가시고 3일에 어떻게 부활하신 것 증거하고 있죠. 그냥 써놓은 게 어디 있겠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이제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봤네. 그러니까 저 멀리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막연히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창세기 20장 7절. 이제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그가 너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아브라함이 뭐예요? 선지자였거든요. 그럼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백성에게 가르쳐주는 자죠.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 앞으로 되어질 일을 향해서 가르쳐준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의 부름을 받아서 여호와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거 어떻게 선지서를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르쳐줬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자는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역사를 지금 멀리 바라보고, 성령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선지자니까 아브라함에게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지금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질 것을 그림자로 보고 있는데, 그것을 그림자로 해서 신약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에 있을 동안, 천년 후에 있어질 그 내용을 향해서 지금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천년 후에 있어질 일을 바라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3일 먼 훗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오셔서 먼 훗날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모리아 산에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줄 것을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로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바쳐지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번제물이 되실 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3일에는 어떤 사건이래 살아날 것을 바라보게 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라보게 하셨다. 자, 그러면 다시 22장 5절 보세요. 봐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그렇게. 그러면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겠다, 제사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두 사람이 지금 아브라함과 누가요? 이삭이 함께 죽지 않고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함께 돌아올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뭐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탁되고 여러분에게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죠. 시험을.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분을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시고 여호와이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이길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체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보세요.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어떻게 같이 돌아올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지 않고 같이 돌아올 것이다. 왜? 경배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제사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삭 죽이지 않고 살릴 것을 믿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믿음이 우리 마음 안에 와요. 여러분 그냥 아유 어떡하나. 아니 그런데 걱정하고 시건 걱정하고 있는데 또 금세 평안이 오죠. 그것이 여러분 경험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차이고 나면 그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지지고 볶고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이 와지면 그 고통당하지 않고 주어진 삶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기꺼이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으니까 기꺼이 고난도 내가 당하리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한번 멋있게 주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리라. 그래서 힘들다니까요. 네? 자기 내려놓고 손해보는 일에 기꺼이 예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그 삶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여러분 구정 세우느라고 애 많이 세우셨겠네요. 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는 자의 뭐 특색이 뭐 있어요? 좀 더 희생하고 좀 더 수고하고 그렇죠? 덕을 끼치고 아니 안 그러고 싶어도 아니 내 안에 있는 믿음이 그렇게 말을 하니 어떻게 하겠어요? 네? 절대 안 와. 그러면 더 공부하셔야지 뭐, 더 은혜 받으셔야지 뭐. 네.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 이래도 살고 저래도 사는데 뭐 여기까지 왔는데 뭐. 네. 그래도 다 살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다시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희생할 모형이다 그 얘기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 모델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것이요 그림자로 풀면 아브라함은 아버지 모습이 이삭에게는 아버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번제로 드릴 것에 대한 모형이고 이삭은 왜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의 땅인 모리아 산에서 죽으실 예수님에 대한 완전한 모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언약의 자손이 있잖아요. 언약 약속. 그러면 결국은 이삭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많은 것들이 누구를 증거하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이삭을 죽여도 다시 살되는 믿음이 있었죠. 자, 창세기 12장 2절 왜 그랬을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아니면 큰 민족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요 이삭이라는 이름까지 줬잖아요. 근데 그를 죽이면 큰 민족 이루겠어요? 이루지 않겠어요? 분명히
연약한 삶을 살았음에도 분명히 하나님 쫓아오셔서 언약을 이루시고 확증해 나갔던 거죠. 예. 그러면 큰 민족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곧 죽어도 살릴 것이라는 그 부활을 바라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죽인데 큰 민족이 그러면 뭐 100세에 낳는데 또 그러면 또 살리시겠구만, 그렇게 바라봤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또 살릴 것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는 건 여러분의 나는 똑같이 죽지만 그분보다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창세기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라 되 그 독생자를 드렸도다.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인 거예요. 그렇죠? 19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신앙으로 고백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이 살아나야,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언약에서 나온 자잖아요. 그러면 이삭이 깨끗하게 죽어서 그러면 예수님도 깨끗하게 죽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언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있다면 지금 멀리 1000년 후에 아브라함에게 바라보게 하신 건 뭐예요?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게 했다, 그 얘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소망은 자기 아들 죽지 않고 살아난다. 그래야 그 아들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살아날 것, 영생을 향하여서 말씀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성경이 완성이 되어졌던 2015년이 되어졌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 와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믿음 와야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과 내가 의인이 되어졌다는 거 이미 끝나버렸잖아요. 그렇죠?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느냐 문제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는 것도 증거했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하늘에 안침바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이도다, 그러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을 바라봐.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 보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율법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선지자는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 봤잖아요. 그렇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거, 성령 세례 줄 때, 물 세례 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그가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구약에서 그는요 큰 자인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는 그렇게 그걸 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어지는 거, 그거 그렇게 원했는데 아무도 못 봤어요. 근데 누구만요? 세례요한은 반밖에 못 봤어요. 죽었잖아요. 부활하신 거 못 봤잖아요. 근데 그를 큰 자, 그러면 구약에 가면 우리가 큰 자라 그러잖아요. 예수를 보고 예수를 아는 게 그렇게 복이 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문각하게 해서 그냥 조금 그냥 그런 것 뿐이죠. 그럼 봐요. 그러면 세례요한보다 우리가 큰 자냐? 천국엔 그냥 구원으로 끝나요. 14만 4천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렇게 예수를 보고 아는 것, 은혜가 온 것, 그거 너무너무 대단한 거다, 그걸 표현하는 거지 큰 자 작은 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도 하늘에 있는 것,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8장 56절, 모세 56절인데 8장 56절. 너의 조상 아브라함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예요? 이삭 독자를 바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와서 어떻게? 선지자이니까 독자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봐진 거죠. 번제단 모리아 산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데 그것은 모형이고 그림자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리아 산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구원이 있을 것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 그래서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앉아? 아브라함의 낙원에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렇죠? 자, 창세기 22장 6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서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번제나무를 지고 가는 하나님, 그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올라가실 때 영화 잘 보셨죠? 십자가 지고 가시는 거, 나무 지고 가시는 거, 그리고 뭐요? 친히 못 박히실 사형의 틀을 지고 가는 말. 누가 지금 이에 번제마음을 지어 그 아들 이삭에게, 이삭이 지고 가죠? 이삭은 언약의 아들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십자가 지고 자기가 죽으실 거 십자가 지고 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불과 칼을 쥐는 모습은요, 미래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받아요? 지금 십자가에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진리이다. 그 얘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가. 우리가 왜 심판받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형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형벌이 뭐예요? 네? 지옥이잖아요. 불바다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심판 다 받으셨잖아요. 그거 끝났어요. 여러분에게 주실 것은 은혜밖에 없다니까. 생명의 나라로 옮기셨으니까 생명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무섭게 하고 겁내게 하는, 그거 모르니까 당한다니까. 그럼 봐요. 하나님의 아들 이삭을, 아브라함이 외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드리라고 했을 때 기꺼이 순종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는 번제로 드려지는 그 아픔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구만 알까요? 아브라함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놨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럼 그 아픔은 누가만 가지겠어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 은혜를 알게 하옵소서. 나 살아생전에 한번 그 사랑을 좀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겨드린 그 은혜 가운데 한번 살아보게 하옵소서. 그런 인생 살다가 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안 되니까, 못하니까. 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봐요.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여. 그러면서 어찌 나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파서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떨어져서 음부에 내려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예수님은 못 베낀 거죠. 죄악 세상에 머물러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상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을 인하여서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기도 외면했어요. 왜요?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그분이 죽어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의 사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도다.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창세기 17장 18절.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아들을 안 믿는 거예요. 그 준다고도 안 믿는. 그러니까 그냥 있는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얘기해요. 그 얼마나 불신앙이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불신앙이든 말든 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누구를 쫓아다녀요? 이삭을요. 아브라함을요. 그래서 축복한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오신다니까요. 뭘 걱정을 하세요. 그러면 믿지 못한 아브라함이 이제 믿게 되어져서 어떻게 해요? 믿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주시기로 언약하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섭리로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약하신 그 이삭을 통해서 늘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영원한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영원한 언약. 그렇다면 자기 아들 이삭은 언약대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와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는데 그 이전의 사건을 들어서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계획하셨던 그 일을 다시 자기를 통해서 재확인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이 그 은혜 주셔야 돼요. 네.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말씀이 성경 안에서 풀어지고 이해되고 알아지고 깨달아서 확증해 나가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말씀 안 하시잖아요. 큰일 나요. 딴 데로 가시면. 예? 그러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거 어떻게 이루시는가? 예? 가나안 땅 주신다 그러더니 정말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출애굽기 가서. 그렇죠? 430년 지난다 그러더니 4대 지나서 애굽에 들어가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가잖아요. 가까운 예로 들면. 예. 가나안 땅 준다 그러더니 정말 여호수아를 통해서 전쟁터에서 땅 나눠주고 있잖아요. 들어가잖아요. 왕 준다 그러더니 왜요? 다윗 왕 주잖아요.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왕 주신다 그 얘기 주시잖아요. 사무엘상 하예요? 역대상 하예요? 나 잘 모르겠네. 예? 안 이루어지는 것이 있어야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예요. 언약하시고 언약을 이루셔서 그 정말로 참말로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그렇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성경으로 연결하는 것들은 건전한 것은 없다. 그 얘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봐요. 자, 그러니까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자, 8절 봐요. 22장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향하여서 준비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스스로를 향하여서 준비하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데 근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호와이다 그 얘기예요. 여호와는 뭐냐?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통하여서 세우신 언약을 이루어야, 이삭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언약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삭 죽으면 다시 살릴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나와야 되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자손이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삭으로 세우신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삭을 죽이지 말아야 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삭 대신으로 어린 양을 다시 할게요. 다시 보세요. 이것만 하고 끝날게요. 자, 만약에 이삭을 언약하셨는데 이삭이 죽는다면 하나님은 여호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이삭을 어떻게 살린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보장이 우리에게 서야 돼요. 강건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뭐 특별하게 뭐 원수진 것이 있겠어요? 네? 여러분을 얘기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계시하시고요, 그 사랑을 붙잡고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맛있는 것도 하루 맛있는 거 많이 먹고 그냥 그 다음날 보니까 그냥 안 먹고 싶더만. 네? 그런 것으로 여러분 영혼이,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영혼이 풍요로워요? 그렇잖아요. 잠깐 육체가 즐겁고 그것도 행복이죠. 네. 행복인데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안식을 못 누려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민아도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속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언약 가지고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그 행복은 정말 행복한 행복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 행복 주셔야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풀어져서 우리의 영혼 속에 행복이, 평안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 그것만 참 믿음이에요. 하나님 주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어찌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를 믿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실수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실수할수라도 반드시요 넘어지고 쓰러져도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잘나고 못나고 그런 거 상관이 없나 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식대로 이루신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번제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까지 나와야 돼? 순종까지 나와요. 사랑하는 순종.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거룩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는 그것으로 여러분과 나의 삶은 나오게끔 되어져 있는 거지 방종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기 거기까지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사오니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림자로 모형으로 주셨던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저희들 영혼 속에 충만하게 덧입혀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